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14일 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했고 우리의 조그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늘 언제나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게 부족함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근심들 걱정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시간입니다. 마치시니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영하 40도랍니다. 전사님 캘거리에서 오셨는데 어떡하시나. 저도 여기 살면서 이런 적 처음입니다. 어저녁에 가보면 또 알러트가 뜨더라고요. 파워가 쇼티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블럭 히터 이런 것 좀 빼고 마이크로웨이브를 5분 대신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라는 이런 막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고 소중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 기도하신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막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참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도전하면서 상상하는 게 그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안 한 만큼 내가 남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서 크게 하시면 아멘 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28일 날 2023년 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다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살림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계속 하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대강절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의 강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으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막막한 느낌도 들었으면 어떤 끊어진 느낌들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하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곡이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최덕신 씨가 부른 곡인데 아실 거예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건만 부족하다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최덕신 씨의 곡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몇 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역시도 이 세상에 아들로 오셨을 때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큰 숙제며 예수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때로는 해변가에서 어떨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가만 보면은요, 천국이란 것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적인 의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어쩌면은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예요? 내 생각이나 내 예상과 다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이 추운 가운데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힘씁니까? 내 생각이나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그런 환경과 막 부딪히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휘청거리긴 할 겁니다. 왜? 우린 약하니까. 그런 환경이 딱 달했을 때 우리는 당황해가지고 휘청거리긴 할 거예요. 그러나 휘청거리겠지만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지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곰씹어보며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원의 비유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천국은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끝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을 어떤 공간적이거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갔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품꾼을 찾아 나간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나간 이유가? 예. 정답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 없으시네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 큰 소리로 해주셔도 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낯설지요. 왜 낯섭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찾았다? 우리는 보통 품꾼을 왜 찾습니까? 일을 시키려고. 일반적으로 품꾼을 찾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란 말은 단 한마디도 일이란 말은 한마디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들여보내기 위해서 찾는다는 말만 5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1절, 2절, 4절, 5절, 7절.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서 나간 이유가 일하는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머물고자 하는 관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요 진짜로 내가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을 데리러 갔다면 품꾼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그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요 충분하게 일꾼을 뽑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켜서 그들에게 계속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요. 성경 보면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5번이나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계속 나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요, 요즘 현대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다 6시간만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다 6시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9시고요. 6시는요, 12시 정오가 되고요.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아침 일찍 나가서부터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5번이나 품꾼을 구하러 장터 나갑니다. 일 시키려고 하면 5시에 품꾼을 잃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요. 멍청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 실용적인 논리, 어떤 일을 함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품꾼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도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포도원은 일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다? 들여보내기 위한 곳. 들여보내기 위한 곳. 천국은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천국은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천국은 포도원이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포도원의 개념에 분명히 나온 게 뭡니까?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품꾼은 누굽니까? 품꾼을 우리가 어떻게 누군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 단서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품꾼이 일할 곳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품꾼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할 사람들이 일할 곳을 주인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1절, 3절, 5절, 6절 계속해서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억나는 상황 있지 않으십니까? 잃은 양 사건 기억나십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 주인, 양치기, 잃어버린 은화를 찾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간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에서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오신 우리를 지금 계속 찾고 다니시는 이분이 계속 찾고 다니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찾으십니까? 왜요?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계속 찾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6시 해가 지기 전 직전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품꾼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관계를 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이 아닌 관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인 품꾼을 찾은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과연 뭘까요? 3절 한번 말씀 봅니다.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품꾼들은요, 장터에서 아무 생각 없이 허탈하게 그때까지 놀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nding in the marketplace. marketplace가 인력 시장이겠죠. 거기다가 서 있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기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까 나는 우리 거기 서 있을 뿐이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빈둥빈둥거리고 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서울에 보면요,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력시장에 가면은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봉고차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잘 뽑혀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은 금방 뽑혀가요. 그 다음에는요, 힘께나 좀 쓸 수 있는 것 같은 등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탁 뽑혀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낮 시간, 오후 시간, 심지어는 저녁 5시까지 뽑혀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기술도 일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적합한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우리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적격자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루저라고도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뽑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이런 사람들까지 5번이나 찾아가서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여넣으셨습니다. 그것도요, 본인이 직접 장터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요, 각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공평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긴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은혜가 곱배기로 쏟아지고, 밖에서 지금 쇼핑센터에 있는 사람들, 집에서 앉아서 TV 보는 사람들한테 은혜가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 솔직히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린다. 그러면 뭔 차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안 드리는 사람이랑.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무엇이죠? 은혜예요. 원어로는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카리스마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어떤 분들이세요? 은사가 있는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저분 참 카리스마 있어, 멋있어, 부러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세요. 카리스마 있는 분들. 그건 뭔 차이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내게 나타났을 때, 은사로 나타났을 때,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사로 나타나면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용되면, 은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으로 부어주실까요? 무슨 기대함으로?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를 가지고 너희 속에 부어진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해서 그 은사를 내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해줘. 그래서 그 은사를 합한 모습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가르침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렸어요.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어요. 은혜스럽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복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끝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것이 헤븐이죠. 문제는 헤븐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였습니까? 땅이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다 불러올 때보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침에 불러가지고 일한 사람, 오늘 내가 일한다. 오늘 일당이 생긴다. 6시, 9시, 12시,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도 나 오늘 공치고 나 오늘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해피한지, 해피하게 갔겠지요. 처음엔 다 같이 행복하게 감격적으로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들이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임금을 나눠줄 때 발생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제11시면요, 아까 제가 5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때 아마 모든 일이 6시에 끝난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보니까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정말 하루 품삯이었다고 말합니다. 받은 거예요. 풀로.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대감이 생겼지요.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도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겠지요. 당연하지요.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 곱하기. 근데 뭐라고 어떻게 씁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속으로 나도 한 품삯을 더 받겠구나 생각했던 그들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들은요, 처음에는 불러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사해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내 자신이 일한 양과 다른 사람의 일한 양을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포도원에 있었던 그 행복감이, 그 모든 행복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불만이었습니다. 주인의 선한 마음이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요, 주인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우선이 되어졌고 내 마음이 더 앞서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왜 시험에 듭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내 생각, 내 기대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묵상, 깊은 생각, 우리의 깊은 살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들만 가지고 그것에 우리는 갇혀서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흔들리면은요, 같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던 곳이, 감사가 있던 곳이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요, 은혜와 감사가 잊혀진 자리에 나타난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넘쳤을 때, 나에게 감사가 넘쳤을 때, 그리고 나한테 불평이 있을 때, 원망이 생겼을 때, 이것들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은요, 주인한테 불의하다고 불평합니다. 항의합니다. 왜요? 애초부터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까지 불려지는 분입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잘 알신 그분의 대표작은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챕터 중에 영적 영예의 순간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의 인생을 이끈 가장 큰 영감은 자기를 향한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심령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으며 나는 다만 주 예수의 노예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은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노예로서 그분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사십시오.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들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 살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서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보신 분은 자동차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자동차가 보통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워닝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 워닝 라이트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보통 오렌지색 아니면 레드입니다. 오렌지색은요, 그게 좀 괜찮은 거고 레드는 굉장히 심각한 걸 말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요, 워닝 라이트가 오프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워닝 라이트가 온된 겁니다. 이 켜진 내 하나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 워닝 라이트는요, 은혜와 감사로서만 오프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로서, 감사로서 그 램프를 다시 오프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은혜와 감사뿐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024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많은 계획과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 주신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신앙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찾았을 때에 주님, 내가 그 길을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걸어나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길은 평안한 길이며 그 길은 복된 길이며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길 끝까지 주님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명하면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리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늘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삶들이 날마다 평안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